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모델을 삼아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 모델이 생겨요.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없는 것보다. 나는 아무도 따라갈 모델이 없다. 참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참 이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의 인물을 마음에 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 인물이 참 마음에 든다. 왜 마음에 드냐? 내 인생하고 좀 비슷해서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참 나를 닮았다. 이래서 이제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인생이 그렇진 않지만 그분의 인생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윗의 인생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사무엘의 인생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허락도 안 받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에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아무도 허락을 안 받습니다.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저도 요셉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을 좋아했는데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들한테 구박받고 이랬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제가 뭐 구박받은 것도 아닌데 막내라서 이게 좀 밑에잖아요. 막내보다 하나 귀찮아요. 좀 이렇게 이 마음이 통했는지 요셉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국으로 올 때 허락도 안 받고 제 이름을 조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13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으로 팔려오진 않았지만 미국에 온 지 이제 13년입니다. 내년이 되면. 아마 조만간에 백악관에서 연락이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기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담고 싶어 하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가 앞으로 갔다가 10도를 뒤로 또 밀려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신실한 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여호와를 의지했다. 전후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긴 사람이 없었다. 이건 지금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잖아요. 히스기야의 이런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붕괴 위기에 놓였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그러고 자기도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이건 주변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수르 반에 다 밟혔잖아요. 유일하게 남왕국 유다만 살아남았습니다. 14년을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내공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자, 이제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이제 최고 절정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수르도 무너뜨렸죠. 이제 나라도 최절정기로 가고 이 히스기야의 인생도 이제 최고의 이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죽을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1절을 보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도 이제 죽을 거라고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유학 오거나 이민 와서 힘든 시간을 다 견디고요, 이제 뭔가 풀려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에요. 충격이잖아요. 충격.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제는 됐다, 이제 좀 즐겨보자, 이제 좀 뭔가 내 인생을 좀 살아보자 그러는데 죽을 병에 걸려버려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로 갑자기 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고 있던 게 이게 악화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요. 3절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3절에 기도하는데 회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울어요. 보통 죄를 범해서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인데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또 나라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뭐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죽을 병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때가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 된 해고요. 나이는 39입니다. 여러분 39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39이면 내가 지금 39이면 날아다닌다. 이런 한참 꽃 피울 나이 아닙니까? 한참 꽃 피울 나이예요. 여러분 왕으로 꽃을 피워야 될 나이예요.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고 비상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것도 눈물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2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건 그냥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듯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문불출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어떤 곳에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벽을 향했다는 건 막힌 벽을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마 식음을 전폐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꼼짝도 하지 않겠다. 그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봅시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는 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죽음이 선고됐고 하나님도 죽을 거라고 이미 말했는데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도록 한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분명히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잘 가던 해를 10도 물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에게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아들이 안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3년 뒤에 첫 번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그때 태어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그냥 혈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이어지는 혈통입니다.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혈통이 끊어지면 안 돼요. 물론 아들이 없으면 형제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 아들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마 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주님 그거 이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왜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냐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냐, 그죠?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의 언약 아래에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남왕국 유다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라지면 나라가 휘청합니다. 여러분, 몇백 년을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완전히 고통받치고 있는 때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도 나라가 이 정도 지금 지탱이 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의 신앙의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눈물이고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눈물입니다.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얼마나 감동시켰냐면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해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만드시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우리 신앙의 표본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열정,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을 향한 마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닮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실험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이 모습이 기도 전의 모습과 기도 이후의 모습이 달라져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해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그죠?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왕입니다. 망나니 중에 이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갖고 우상을 다 몰아내는데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입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을 통치합니다. 보통 왕들은 20년, 25년 통치하거든요. 아주 길게 통치한 왕이 40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왕이 55년 통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죄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회복 불능 상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 불능 상태가 되게 만들었어요.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기도해서 생명 연장받고 3년 뒤에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차라리 이 아들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죠.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15년 생명 연장 안 받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열왕기 하 23장, 22장, 23장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안 받고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히스기야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생명 연장 받고 난 뒤에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히스기야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하고, 자기도 타락하고, 나라도 위기 속으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한 행동을 보면서 히스기야를 평가한 내용이 역대하 32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제 평가가 이렇게 달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평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왕이 없었다. 근데 15년 연장 받고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버립니다. 차라리 15년 연장받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인생입니다. 히스기야에게요, 기도 응답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히스기야에게 약이 되기보다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말년에는 이 나라가 휘청하기 시작했고요.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자기 아들 므낫세 때는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주저앉았냐면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더 이상 나라가 살아날 수 없게끔 그만큼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39장에 보면 바벨론에 이 사절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위문을 옵니다. 자, 근데요, 이때는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나았다 그러대, 빨리 와. 그리고 며칠 만에 오겠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대, 몇 호야, 그래 갈게. 며칠 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마 몇 달은 지나고 뭐 1년 뒤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 늦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다라는 게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유다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나요. 이건 뭐였냐면 히스기야가 대단히 유명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대단히 부강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군사들을 정비하고 군대를 다 보강하면서 군사력이 굉장히 성장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만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러는데, 수로라 그러는데요. 이건 그 당시에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법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물들을, 성 밖에 있는 물들을 지하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때 공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판 게 아니고 양옆에서 파고 들어갔어요. 꿀을 뚫고 파고 들어가서 마지막 딱 뚫으면서 이게 딱 연결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하던 공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 정도 유명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뭘 했냐면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보물과 군사 비밀을 다 보여줬습니다. 바보처럼 다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자기 힘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군사력을 믿을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사야 39장 6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것 다 뺏기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15년 연장받은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 말아먹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도록, 다 빼앗기도록,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의 결과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죽을 병에 걸리면 통곡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 이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하고 축복받아라.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아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게 핵심 메시지는 아닐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대단한 기도 응답 한번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내 신앙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번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대단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속해 가는 게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 망해가는데 물질 축복 받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니까 그 뒤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찌들려고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쓰고 살아야지.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물질 가지고 살아버리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죄악이에요. 다 죽어가서 그럴 힘도 없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강 있으니까 오늘부터 세계일주 해야지. 그 건강으로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죠. 네, 저는 아직 40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네. 하루도 못 굶는 사람 있잖아요. 하루도.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지켜가는 게 그게 더 힘듭니다. 며칠 금식하는 건 죽었다고 생각하고 혀를 깨물고 꼭 깨물고 그렇게는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물론 그게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밥을 다 먹고 매일매일 나의 기도를 지켜가는 게 이게 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잠을 자지 않고요,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매일매일 지루한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더 대단합니다.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능력이 사자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향해서 기도한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능력을 준 겁니다. 다윗에게 믿음의 능력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한번 나가서 물맷돌 던졌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걸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큰 경험보다는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잘하는 것, 한 번 대단하게 하는 것,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입술 지그시 깨물고 한번 그냥 매를 맞든지 뭘 맞든지 그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하는 건 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속하는. 남성교회가 친교 모임을 결정하고 다음 주말 지난주에 친교 모임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그날 교회 오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얼굴은 너무너무 해피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친교 모임을 해야지. 한번 하고 아주 행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한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냐 없냐예요. 지속할 수 있냐. 그건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내들에게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속되냐 안 되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회원들은 아내들에게 열심히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마도 다음 달에는 끊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 남성 회원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내를 섬기고 신교 모임을 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속하는데요, 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한번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어도요, 받쳐줄 체력이 없으면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죠? 순교하는 정신으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순교는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만 총을 맞아서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순교하는 정신으로 사는 건 참 힘들어요. 순교는 하겠는데 내가 싫은 사람하고 한마디 하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교하는 것보다 순교하는 정신으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체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체력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 말씀의 약속이 있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안 어려워서 지탱한 게 아니래요. 어려운데 죽도록 힘드는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보장이 있으면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견뎌왔어요. 힘든데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때부터 제 고민은 끝납니다. 오케이, 하나님 하시는구나. 성전을 이전에 오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랬던 경험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만 던져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된다고 안 힘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루어지겠구나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리사가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 없이 요리를 하는 요리사는 없습니다. 대단한 요리사죠, 그거는. 재료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유능한 요리사도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재료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너비가 경험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평면이에요. 깊이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할 때 예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흑백 칼라로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 나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흑백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단조로워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나오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칼라로 신앙생활합니다. 컬러풀해요. 알록달록해요. 네, 막 재밌어요. 색깔도 막 구분이 되고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하이 데피니션으로 봅니다. HD로. 네, 저 주름살 있구만. 좀 문제야 저거. 네, 어떤 사람은 3D로 봅니다. 3D로요. 그래서 막 소리도 나고요. 막 날라오는 것 같고요. 막 스릴이 막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D로 봅니다. 물도 막 튀고요. 바람도 휙 불어오고요.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다 4D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칼라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어드벤처처럼 4D예요. 4D.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막 역사하시는, 이게 느껴지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눈물 닦아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포기해야 되겠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기도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해도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게 다르요. 흑백만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4D에서 봤던 영화를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손이 막 나와. 영화관에 갔는데 손이 막 나와. 물이 막 튀어.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요. 여러분 정말 4D로 신앙생활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체력입니다. 말씀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내 감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욕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받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 속에서 나오는 이 감정과 욕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내년 여름에는 4사를 입어야지. 그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걸 왜 몰라요? 하루에 조금 먹고 조금 나눠서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한꺼번에 폭식하지 않고 그 누가 몰라요? 하루에 한번 런닝머신에 올라서 30분씩 뛰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걸 하고 싶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를 내가 참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년 여름에 4사는 날아가 버리고 77로 변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요, 기도에 이 체력이 없으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코치예요. 코치. 아무리 능력 있는 선수도요, 코치가 없으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운동 종목에는 뭐가 있죠? 코치가 있어요. 코치 없는 운동 종목이 없습니다. 단체 경기라면 코치가 있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혼자 하는 경기도 코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탁구도 코치가 있고요, 골프도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볼링도 코치가 있어야 되고요. 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테니스도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더 잘합니까? 코치가 더 잘합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코치하고 운동선수하고 게임하면 누가 이겨요?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이깁니다. 코치는 대충 운동선수 그만둬야 돼요. 네. 그런데 왜 코치가 필요하죠? 자기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겨버리면 되지. 무슨 자기보다 실력도 없는, 경기도 못하는 그 사람을 왜 코치로 데리고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내 실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 코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더 잘 다듬어주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코치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영적 코치보다 못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못나서 영적 지도력에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저보다 다 잘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뭐 미안한 거 보여,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자꾸 저보다 못난 사람들 다 만들어 놓으면 저 목회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영적으로 코치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거장들을 만들어내야,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코치인데, 그래도 코치인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생명이 연장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고요, 기도도 있었고요, 코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생명 연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가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볼까요? 이사야 39장 3절 4절 보면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 히스기야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뭔지 감이 오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더 이상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왜 찾아왔죠? 안 찾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안 찾아오니까. 옛날에는 뭐 했어요? 찾아오라 그러지 않아도 사신을 보내갖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말이 있을 겁니다. 빨리 알려주십시오. 빨리 알려주세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물었는데 이제는 유명해지고 이제는 하니까 이사야를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와야 이제 겨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고 일을 다 저질러 버립니다. 이거 그때 사고 쳤잖아요. 지금 안 묻고 사고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와, 이게 이사야. 아니 어떻게 한마디도 없이 그 중요한 일을 그냥 사고를 쳐버립니까? 지금 이거예요. 비밀 창고 다 보여주고 비밀 다 보여주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려요. 근데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8절이에요.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8절. 우리 다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시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다 빼앗길 겁니다. 나라는 망할 겁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 잡혀갈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히 히스기야가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때에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에는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에 안 하면 괜찮습니다. 와, 자기 자식 때는 그래도 괜찮고 자기 나라는 망해도 괜찮고 자기 때만 안 그러면 됩니다. 히스기야에게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해오는 공격 앞에 백성들을 침묵시키고 자기도 침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그렇게 간구하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의 혈통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눈물 흘려 통곡하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때 안 망하면 됩니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전보다 기도 응답 받은 후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했던 사람이고요. 기도 응답 받고는 다 무너져버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말씀의 체력, 기도의 체력이 약해지고 영적 코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영적 내려막길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서서히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요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찾아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서서히 찾아오는지.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쉬기 시작합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새벽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것부터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지 모임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왔는데 예배 은혜를 못 받고 졸기 시작합니다. 2부 예배를 드리다가 1부 예배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변화되면요, 안 넘어가요. 영적 체력이기 때문에 마귀도요, 이 사람을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힘을 빼고 다 빠지고 예배 은혜도 못 받게 해놓고 한 방 딱 칩니다. 그러면 그냥 넉다운 돼버립니다. 여러분, 서서히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 안 해!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서히 줄어드는 건 이걸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감지가. 영적인 목회자도 감지도 안 돼도 자기도 뭐 내가 뭐 변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체험이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 대단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례적인 강력한 이 영적 체험으로 우리 신앙을 지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한 장의 말씀입니다. 하루 한 장의 말씀이에요. 하루 한 시간의 기도입니다. 매일 체력을 다져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매일 한 장 말씀을 읽으십시오. 5장 못 읽어도 괜찮아요. 3장 못 읽어도 괜찮아요. 하루 한 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 한 장 못 읽으면 한 절이라도 읽었어요. 괜찮아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제가 체면이 있지 한 절을 읽습니까? 한 절도 지속 못해요.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짧게도 괜찮습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필 369 하고 계십니까? 30, 60, 90, 9시, 12시, 3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30초도 안 걸립니다. 지금 한 20초 걸렸는 것 같아요. 20초도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9시, 12시, 3시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쌓여가서 내 인생의 체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33 기도, 하루에 오후 3시에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7일일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 거 작정하면, 마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영적인 이 체력을 다지십시오. 아멘. 거기서부터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요,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없더라도 가끔씩은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하세요. 상담은요,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자꾸 그러면 저는 전화만 받으면요,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목사님 좀 에? 또 무슨 문제요? 저 심장마비가 걸려요, 심장마비가. 그러니까 저를 심장마비 걸리기 함께 하려면 평소에도 만나서 그래야 돼요, 평소에도. 안 그러면 전화가 오면 저는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만나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잡혀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 문제도 없는데 만나야 돼요. 그래도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고 방향을 새롭게 잡아요. 필요하면 신방을 신청하십시오. 언제든지 갑니다. 신방을 신청 안 하면 안 갑니다. 네. 가끔씩 심각할 경우는 제가 신방을 신청 안 해도 갈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신청할 때만 갑니다.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목사님 그냥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세요. 그게 성도가 할 일이고 제가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저는 놉니다. 네. 지금 진짜 놓는 건 아닌 걸 아시죠? 네.
연구하고 책 읽고. 네.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속해가는 거예요. 체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큰 것 한 방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건요, 우리 인생의 길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뭔가 한번 크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 중에도 힘겨움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이 정금같이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단련되고 체력이 보강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정금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위로를 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어디로 가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위로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나를